우리 정민식 집사님이시죠. 우리 정민식 집사님이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항상 반주를 해주시고,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OBS를 움직여 주니까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위에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다 사명으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고 안 좋아도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해야 되고 그런 직이 바로 이런 직입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아져서 큰 선택이 되고 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밤새도록 들어왔더라고요. 이태원에 할로윈 데이 하는데 눌려서 말이죠. 눌려가지고 압사당한 사람들이 152명이나 된답니다. 그 부상자도 100명 가까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가자 해갖고 선택을 해서 갔고요. 난가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선택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생각도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교도소에서 말이죠, 한 죄수 하나가 신문을 들고 말이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아니 눈물은 이제 안 흘릴 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신문 쪽지를 들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 라고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느냐? 미국의 말이죠, 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 취임이라고 하는 큰 대문자가 써져 있고, 그 내용을 다 읽지도 못하고 말이죠,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기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도 마땅한데 어떻게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누구냐? 사형수거든요.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바로 저 클리브랜드하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자기들은 말이죠, 방탕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막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도박을 하고 그런 난장판 노릇을 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클리브랜드가 이제 어느 교회 앞을 딱 지나가다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런 편말 6장 23절이 크게 들은 걸 딱 보고는 클리브랜드가 나 저기 한번 가고 싶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자긴데, 아니 뭐 그런 데 가느냐고 말이지. 당장 우리 지금 도박으로 가게 돼 갖고 있는데 거기 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나 한번 가보고 싶어. 뭐 뭔가 재치게 된 게 있고 죄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됐는데 클리브랜드는 거기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또 선택하기를, 도박자로는 선택을 해서 혼자라도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25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은 사형수가 돼갖고 있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갖고 있었다. 선택 결과 이렇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소개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는데 그 믿음을 실천하는 현실과 그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로 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또 선택을 해야 되고요. 아침에도 선택을 해야 되고 밤에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확인하는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운명을 갈라놓는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택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기도 하고 믿음의 선택은 운명을 바꿔놓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뒤바뀌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정신 차려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허황되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허황될 때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다 했더니 11명의 형들이 말이죠.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면서 아니 그럼 우리가 너더러 절을 한단 말이냐면서 막 화를 내면서 기가 막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참으로 허황된 얘기 같이 느껴요.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고 말이죠. 황당하다고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 일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성취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호황되고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어린 소년 다윗이 말이죠. 완전 무장하고 큰 키가 있는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고 말이죠. 아니 너 같은 조그마한 게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장수하고 싸운다고 하면서 막 말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린 싸늘한 시체가 되어가고 있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앞에 놓고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솔직히 말해서 야이로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보냈는데 죽기 전이었어요. 죽기 전에 사람을 보냈는데 어느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빨리 가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혈루병 때문에 있는 그 사람 고친이라고 늦게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빨리 갔었으면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낼 수가 있었는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좀 늦게 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귀여운 딸을 먼저 보내는 아빠의 마음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 딸의 나이가 12살쯤 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여워할 때입니까? 근데 딸 없이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막 앞섰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 그랬죠? 야유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죽었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절망의 순간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재밌는 데를 가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세상적인 걸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시렵니까? 세 가지를 좀 꼭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의 영혼가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날마다 고백해도 부족한 게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도, 아무리 내가 무너지고 힘들었어도,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애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냥 태어났잖아요. 노력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생명에는 구원을 얻는 일이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 믿음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만큼은 성역인 줄 알고 좀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전부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칼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100%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것 가운데 구원을 만한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인간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구원받으려면은 돈을 뭐 100만을 내야 된다, 1000만을 내야 된다,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조건 없이 불러가지고 예수만 믿도록 하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 좀 소홀해도 괜찮습니다. 또 신앙생활 이상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참여야만 돼요. 참으로 내가 예수 믿고 있느냐, 이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 시간표가 되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본인도 거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배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수단이고 방법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100%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믿을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밝혀놓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이 무엇인지 이해되기 시작하고 또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밝히는 게 뭐냐,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르쳐 주려고 창세기가 쓰여졌다. 잊지 마셔야 돼요.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택한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또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를 뽑아서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 하는 게 구약의 역사서. 구약의 역사가 가장 길잖아요. 왕에 대한 얘기, 제사장에 대한 얘기,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데 다 나오고 역사서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왕, 제사장이 왔고 선지자가 왔지만은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라. 구약의 결론은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면서 쓰게 만들었던 게 구약 39권의 얘기입니다. 드디어 참된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밝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증거가 왔다. 어떤 증거냐 하는 걸 밝히는 게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야고보 썼던 편지, 베드로가 썼던 편지, 바울이 썼던 편지, 요걸 구약에서 신약에서 밝혀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하는가?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을 밝혀놓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요 미지의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참 많죠. 자, 제가 지금 성경 66권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오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교회 역사가 뭡니까? 두 가지 싸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 서신에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해놨잖아요. 근데 교회 역사를 다 아니다. 믿음만 갖고는 부족하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강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또 천주교가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딱 망하니까 그것 봐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다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를 쭉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싸움을 해온 게 구약의 뭡니까? 교회사 2000년의 역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가 말이죠. 어떻게 갔느냐? 계속해서 행함을 주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중세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데까지 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이 내고 표를 사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돈을 많이 내고 표를 사면은 죄도 없어진다. 이게 바로 면죄부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베드로 성당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1517년에 말틴 루터나 또는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그게 아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없더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걸 주장하면서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죄를 짓다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또다시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은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싸움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는 잘 안 믿으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행함만 주장하는 사람들과 더 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도 선행을 해야 된다고. 예수 얘기보다는 뭔가 삶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와는 좀 멀어지게 돼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목사님과 가까워서도 안 돼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사모님 가까워서도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중요한 때가 되면은 알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을 때 제사장이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했을 때 요단이 갈라졌다고요. 이게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또 제사장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갈라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정복을 했을 때도 정복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여리고성을 7번을 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는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황되게 느껴진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허황되게 느껴지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이죠. 성 위에서는 아래를 쳐다보니까 전부 다들 돌고 있거든요. 저 미친놈들 아니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진짜 무너졌을 때 17번을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죽어버린 딸인데도. 자, 믿음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끄집어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다 끄집어내서 너가 지었던 죄는 이런 것이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감히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내가 지은 죄가 말이죠. 흉악한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3살짜리에는 그만큼 죄를 적게 졌지만은 30살이 되면 30살 된 어른은 말이죠. 얼마나 죄를 지었겠느냐. 아니 60, 80 된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죄를 지었겠느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그건 두 번째 지고 말이죠. 부모 앞에도 거짓말해갖고 속이고 잘못되고 이웃 앞에 또 어떻게 했는데 하나하나 여러분 지었던 전부 다 끄집어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전부 다 기억을 해갖고 드러낸다면 난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오늘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은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라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은 따라오는 게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주변 환경, 내 가정의 모든 걸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세상에 필요 없어서 이 땅에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찍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요. 요셉, 다윗, 사무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 믿음을 일찍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발견하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 번째 믿음을 꼭 좀 간직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사실을 믿고 믿는 그 순간에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왜 기도하라고 했겠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은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양보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또 양보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 답답한데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말이죠.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확신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부터 틀려질 것 같아요. 생각도 다르게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선택이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다. 나는 분명히 너의 상태에서 해방됐다. 나는 속국된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이걸 믿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환경이 얽혀 매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또 여러분 형제들 또 심지어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려들지 마셔야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 이걸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냥 비전을 가지면은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지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향한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불신자가 우리를 업신여기질 못해요. 불신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몰려올 거예요. 불신자가 점치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가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불신자보다 더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은 어지간한 병들, 어지간한 문제들은 이걸 풀어나가는 가운데서 다 해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런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 틀림없이 자꾸 이렇게 염려가 찾아들고 근심이 찾아들고 불안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갖고 있느냐, 병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들 모두가 뭐 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말이죠.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면은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올 때도 말이죠. 올해는 모르겠는데 올 봄이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갔었어요. 근데 제주를 가가지고 그 식사를 하는데 바로 공항 바로 밑에 공항에서 비행기가 저쪽에서 날아오는 거 보이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저 멀리서만 빛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깜빡깜빡하는 빛이 하나 보여요. 근데 저게 뭐지가 가만히 봤더니 비행기예요. 공항으로 이제 들어가는 제주공항으로 들어가는 비행인데 한 2, 3분 정도 가만히 봤더니 점점 크게 오면서 내 머리 위로 비행기 하나가 샥 지나가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비치는 빛이 그렇게 조그만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크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문제, 사건 거기에 조그마한 거라도 얼마나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빛이 찾아들면 그 빛은 태산을 이룰 만큼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고 눈을 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 꼭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 중간중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방해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걸림돌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갖다가 나는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보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큰 그릇일 수가 있잖아요.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는 방법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중간마다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건 아니까 문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에게라는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 비난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난을 그대로 받으면은 손가락질을 그대로 받으면은 한계가 와서 말이지 지쳐버려요. 근데
저것도 하나의 의견이지. 아, 나를 볼 수 있는 그 저런 면도 있겠구나 하면서 좀 넓게 바라본다면은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방편일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믿음 꼭 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 후에 얼마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녀를 딱 바라보고 뭐라 그랬죠? 달리다 꿈이라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끝까지 믿기만 하면 돼요. 도중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도중에 말이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기꾼을 믿으면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야이로의 딸이 있는 현장에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내는 여러분이 되셔야만이 여러분 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안 되면은 두렵잖아요. 실패할까 두렵잖아요. 또 죽을까 봐 두렵잖아요. 선택이 바르게 하나님을 선택했으면은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저주에서 저나 여러분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잖아요. 저주받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 생각하지 마셔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신분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큰 일을 많이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조그만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비전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박상익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80이에요. 만약에 우리 박상익 권사님이 비전을 딱 품는 날 나이 그 이상으로 10년이 더 젊어질 것 같아요. 이 비전을 딱 품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비전 때문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기를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시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이에요.
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게 하는,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또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절망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이 아니라 빛이 드러나져야 돼요. 오늘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님은 살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또뿐만 아니라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다른 데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신자들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 믿음을 꼭 좀 기억하셔요. 하나는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구원 얻었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영원한 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축복이 구원 얻은 믿음이에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거. 오죽했으면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 간밤에도 우리가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뉴스에서 떠들어대더라고요. 컴퓨터를 키자마자 막 막 영상이 막 떠오르고 그래요. 봤더니 아니 저 압살을 당했다면서요. 그것도 할로윈데이에. 아마 전 세계적 뉴스에 돼갖고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것 같아요. 선택 하나 잘못해갖고 거기까지 가 있어요. 아니 주의를 지키면 얼마나 좋아. 주의 지킨 사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런 일 안 당했을 거예요. 다만 뭐 물론 세상을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보통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 문제 해결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믿고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 그대로 증거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옆에 계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참으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